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구약 4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사 안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의 끝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왕정 국가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통치를 이스라엘 통치하여 이 평화의 시대를 이끌었던 이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고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 사사로 임무를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 아들들이 공정하게 통치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라고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요, 이를 기뻐하지 아니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왕의 통치, 왕정의 통치의 폐단을 먼저 알려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뭐냐면 이에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권력이 집중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탄압할 수 있는 이 왕정 제도의 위험성과 또 그 폐단을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사무엘 통치의 이제 말기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금 정황이 어떤 정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 이어서 이제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요.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을 통치하고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 사람의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기회로 이제 백성들은 이제 열왕들과 같이 자신들도 어떻게 왕을 용어하면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신들도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도 이렇게 어떤 규모 있고 어떤 외세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당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왕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렇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어떤 역사가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사사로서 이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했는데요. 그들이 사무엘과는 전혀 다르게 통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정한 재물을 요구하고 또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둘도 없는 이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을 또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불량스럽게 자라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의 신실한 신앙 교육과는 달리 자녀들 가운데는 끝까지 이 부모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옳거니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좀 필요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열방에 유행했던 이 왕정 제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권위도 있어 보이고 뭔가 갖춰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면 분명히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방의 제도가 보기에도 몹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이제까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나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풍습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왕을 요구한 것은 참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세상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너희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가정과 삶과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정 제도의 특징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첫째는 이제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권과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남자들을 부르면 군사로 소집이 돼야 되고, 또 왕의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력을 차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려는 악한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는 자는 결국 다른 세상의 지배자들의 속박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런 정치나 사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민주주의 시스템이죠. 민주주의가 가장 최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세계 많은 나라들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선일까요? 그거는 별개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만든 거에는 완벽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가 좋은 것들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안 좋은 것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북한이나 소련,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떤 것을 채택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서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사회주의다라고 자신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는 완벽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선택하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다수죠.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수가 어때요? 그 공동체, 나라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좋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안 좋을 수도 있다. 비록 소수지만 그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 좋겠다. 평등하면 좋겠다. 누구 하나 빈부격차 없이 나라가 균등하게 모든 것을 줘야지. 그러면서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어느 누구나 빈부의 격차 느낄 수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나
우리 시스템은 뭐가 있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제도는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지금의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또 국가적 시스템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권리와 인권이 박탈당하기도 하고 군대에 부르면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잘못되면 그 왕의 사리사욕에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 왕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많은 조세도 바쳐야 되고 자신의 재물도 빼앗기기도 되고 자신의 모든 권리도 손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은 우리의 절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번에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어때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 온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적 자원과 많은 물적 자원과 많은 손해와 아픔과 슬픔을 당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냐 인간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미리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를 이렇게 살아온 연륜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안 돼요, 안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권면할 때가 있죠. 근데 자녀들이 어때요? 부득부득 우깁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게 때로는 잠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인간의 왕을 세워라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 허락이 그냥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소연을 하거나 나에게 핑계를 대거나 해도 나는 거기에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세속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정제도 폐해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젖을 뗀 이후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난 7장에 봤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던 모든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 라고 말한 게 바로 엊그제예요. 7장. 그런데요, 지금 8장에 와서 보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불공평하게 또 불평등하게 재판하는 것 통해서 자신들이 늘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왕의 폐단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누굴 주세요? 세상에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말라기까지입니다.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왕을 세우고, 세 번째로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가 분열되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선한 왕도 세워지고 악한 왕도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역사의 왕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너희들이 바라고 했던 것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그것을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일반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묻고 그런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중대한 결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왕, 세상의 왕,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 이제 누구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너희들이 아무리 출세하려고 해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그것은 뭐예요? 안개와 같아요. 손에 잡으면 잡을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다. 세상의 왕을 택하지 말고 나를 택해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간의 왕을 세운 것이죠. 뭘 위해서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왜요? 이방의 많은 이런 왕들을 보니까 멋있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도 힘과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이 이제 갖춰졌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정복 존중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싶고 또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싶고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 그죠?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너무 이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옆에 다른 동네 종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구원자라 그래요. 예수님만과 예수님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많은 이방의 신들도 그들도 구원이 있다. 그들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는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대손 땡땡땡도 있잖아요. 저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진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여러 개라고 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요. 오시라고. 나 부르지 않았냐고. 그 사람 붙잡고 얘기하거든요. 오시라고. 가는 사람 길 잡았지 않았냐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분들도 두 사람씩 다니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는 사람 붙잡고 먼저 얘기한 사람 당신이지 않냐고. 오시라고. 진리가 왜 여러 개냐.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으니까 꼭 교회 다니시라고. 오히려 제가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주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거를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어떤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의 소원대로 왕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의 시작인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통치와 압제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